같은 모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6장 3절 4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절 4절도 그렇고요. 5절 6절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3절 4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성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그것을 말하는 것임을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죽은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 죄와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을 말씀이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것을 더 넘어서, 죽음을 더 넘어서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장사 지냄,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죄와 관계가 완전히 종료돼서 별개의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원천이고 힘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이것을 기반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욱 가르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실은 이 말씀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이 5절 6절 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한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주면은 굉장히 깊이 잠에 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시원하고 앉아있고 노곤하죠. 잠 깨시고.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해되는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측하는 바인데, 좀 추론한 바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맨 끝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죄의 몸이 죽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아예 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몇 가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어떤 하나의 그 사상과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히는데, 그것은 왜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들게 되느냐, 인간의 본성적인 것과 굉장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 기독교의 교리와 영광을 완전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취하는 종교의 행위로 바꿔내요. 그 교훈을 저는 이렇게 좀 혼자 추론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가르침으로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곳에서 설교를 들을 때 들었던 말같이 들리기도 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내 태도와 이 글에 나와 있는 어떤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는요, 죄에 대한 어떤 열심, 노력,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결심들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실은 5절, 6절의 사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의 핵심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인데, 저 밑에 써놓은 이 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생각한 일종의 교리라고 할까요? 가르침이라 할까요? 거기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십자가인데, 저 단어에서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나의 종교적 열심의 어떤 극한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주께서 하신 일의 사역들을요, 어떤 상징의 언어로 바꾸면서 나의 노력으로 바꾸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여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해요. 그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런 모든 태도는 저 밑에 있는 말처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옳다 인정을 받으려는 어떤 열심의 결심들로 나타납니다.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여기에 모인 어떤 분들은 저 밑에 있는 저 문장처럼, 내 죄를 좀 씻고 좀 벗어버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죄를 좀 정리하고 더 온전히 살아야지 하는 태도로 이 교회에 나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말씀의 한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의 온전함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은 자기 스스로 비틀어서 다르게,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포장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채워진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주로 5절 말씀을 주로 살펴볼 건데요,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 5절 읽다가 6절 봤어요. 그리고 제가 5절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5절을 어떤 부분을 썼습니다. 예. 무엇이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읽은 5절에서 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속삭였어요. 입모양으로 내가 그것을 알아채기를.
자, 5절 정확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실은 여러분 글을 읽으면 밑에 게 잘 이해하기 쉽습니까? 위에 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위에 게 더 명료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왜? 같은 모양으로라는 이상한 단어를 썼을까요? 도대체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같은 모양으로. 불필요한 말을 굳이 넣어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이해하기 또 좋은 부분이 실은 이 단어를 똑같이 쓴 다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 있죠? 아까 그 단어인데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냥 번역상 저기서는 같은 모양으로 해놨고 여기는 모양으로라고 해놨습니다. 원어상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같은 모양으로 보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 이런 번역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여기에 신비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신비. 더 나아가 아까 말씀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효력을 일으키는 신비가 이 단어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생육의 방식을 택하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데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 육신을 입었지만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죄는 없으세요. 거기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실제의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자, 이 같은 똑같은 일이 십자가의 죽음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는요, 실제로 죄를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 있는 모양으로 그 죄를 감당하셨어요. 아직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처벌에 대한 것까지만입니다.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고 예수님은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인정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 안 죽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그의 죽으시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실제로 죽으신 주님의 일의 영향을 받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다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죄의 영향을 받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야 돼요. 이미 멸망하고 다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 죄의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실제로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실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그 영향을 받으셨어요. 살짝 받으셨어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받으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 실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죽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의 영향을 누가 받아요? 예,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살짝이 아니요, 완전하게, 가득 충만히.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이 모양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면에서 그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냥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 죽어줄게. 이런 것들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래 우리가 주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은요. 기독교에 나타난 신비의 놀라운 일들을 완전히 다 제거한 일들이에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된 것.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몰라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이 자신을 들이셨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 안에서 죽어서 새 생명 얻은 것이에요. 어떻게 얻었어요? 예.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작은 부분도 예수님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체험적인 차원에서 죄를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주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우리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같은 어떤 마음의 결정과 결심과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체험하고 실제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그 고난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영향을 끼치고 효력을 미칩니다. 이 면에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요. 필시 오늘 읽은 구절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기대했어요. 예전에 은둔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욕을 죽이기 위해서 당연히 독신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인해서 성적인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았어요. 막 언덕 같은 곳.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추도사, 무도사 보면 거기 그 도사들이 사는 그런 막
언덕 같은 데가 있어요. 이 제일 어린 우리 대학생자면 어떻게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언덕 같은 그런데 살았어요. 왜요? 유혹을 안 받으려고. 그것만이 아니라 수면력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누워서 자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자지도 않았고 누워서 자지도 않았어요. 식욕을 줄이기 위해서 적게 먹었고 최소한만 먹었고 심지어 맛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맛 자체가 없는 음식들을 최대한 택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둔 수도자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일들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신앙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쉽게 그렇게 빠지게 돼요. 그렇게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묵상을 해보라고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보라고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문장을 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의 정욕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를 갖게 되는 하나의 근거는 실은 말씀에 근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동일하게 바울이 쓴 글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인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누가요? 예수의 사람들, 신자들은 정욕을 못 박는구나. 맞아요.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은둔 수도자들의 태도와 그런 것들을요, 지지해요. 그렇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정욕 있습니까? 있죠. 탐심 있습니까? 있죠. 신자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십자가 못 박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은 꽤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고 바로 박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를 근거로 오늘 말씀의 내용까지도 그 말씀의 어떤 깊이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행위로 치환하고 바꾸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 자체를 한번 볼게요. 이 말씀과 오늘 나온 5절 6절 말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자,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은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갈라디아 24절도 정욕을 못 박는 것이고 6절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옛사람, 내가 옛날에 정욕이 많고 탐심이 많았는데 그런 옛날에 그 마음들이 못 박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고 신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욕과 탐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어로 번역된 부분만 봐도 이건 현재 완료예요. 뭡니까? 계속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일. 끊임없이. 정욕이 있어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못 박고 죽이고 제어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일로 말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정욕을 못 박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은 계속될 것이에요. 완전히 못 박고 그것과는 관계없는 일,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못 박는 일은 계속 되어야 돼요.
멈추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자, 6절 말씀 보면은, 이 보면 여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했죠. 아, 옛사람을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은 한글 성경으로는 못 박았다,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둘 다 똑같은 과거형으로 나온 것 같지만, 6절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 못 박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실은 정욕과 탐심이 아니에요. 누가 못 박혔으면 어떤 것이 못 박혔어요? 6절을 보면요, 예, 맞아요.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 옛사람과 정욕과 탐심은 다른 것입니다. 옛사람의 해석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본성이나 기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정욕을 가진 육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여러분 그렇게 치환해서 읽어요. 왜요? 지금보다 여러분 옛날이 훨씬 육체 정욕이 많았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 더 많았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육체의 어떤 욕심과 정욕과 그것을 막 분출하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또 애를 쓰며 싸우는 일들이 있으니까 옛사람이 훨씬 더 그런 것이 많아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옛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옛사람, 그래서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과 정욕과 기질들을 다 죽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옛사람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설명해 왔던 아주 중요했던 어떤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 옛사람은요 아담 안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아담의 죄의 결과를 거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했죠?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신비롭지만 아담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옛사람이 죄를 지은 일이,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체험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요. 그걸 느껴요? 아니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실제적입니까? 네, 실제적이죠. 비체험적이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이 죄의 어떠함에 많이 지배당해서 고통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예외가 없어서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인간이 죽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했죠. 죽음은 들어온 것이에요. 가입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담 그 안에서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편만하게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체험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들은요,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심판을 당할 때, 그때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행동은 어떤 면에서 매우 불신앙적인 행위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을 못 박아라, 내 탐심을 못 박아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그 안에 죽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대로 못할 때 목사로서 꾸중하고 책망하고 막 어떻게 막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돕고 싶어요. 그 정욕과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 깊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진술들을 굉장히 심화시키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의 옛사람, 그것이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났고 나는 죄와 관계가 끝났고, 그리고 남아있는 싸움에서 승리의 싸움, 굉장히 힘들지만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옛사람 몰라. 옛사람 뭔지도 몰라. 그 현재 있는 정욕을 계속 느껴.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라고 못 받겠다 그러니까 그래, 이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구나. 계속 이 싸움만 해요. 어쩌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의 위치와 지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힘겹게 나의 노력으로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의 면에서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그때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의지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감동을 받아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거기에 내가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죄와 싸우는 어떤 열심을 가지려는 감정적 동기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실은 감정보다 더 깊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며 그분의 일의 효력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깊이 바라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완전성과 영광을 보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뻐해요. 이미 이루신 일, 이미 다 이루신 일, 기뻐해요. 기뻐하지만 정욕이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싸우면 돼요. 그러나 이 싸움 이전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신앙은요, 십자가가 일종의 액세서리예요. 나의 결심과 열심을 도와주는 어떤 그냥 박수소리와도 비슷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영광의 일이 나의 전부예요. 그 안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어요. 모든 일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모든 영광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신비를 굉장히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옛사람을 제거하는 일은 실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디서요?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가 되었구나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합한 자 된 것을 알고 믿을 때 무엇을 또 소망하게 됩니까?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구나 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두 가지를 말하면서 5절에서 실은 시제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된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요? 부활에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모든 것을 입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가야 돼요. 죽음 무엇이에요? 부활을 입기 위한 영광의 단계. 공포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온전히 모든 것을 입는 부활의 단계입니다. 흡사 산모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이라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 고통 이후에 생명이 나타나듯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그 번데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원래 애벌레였던 몸이 액체처럼 다 변해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새로운 나비로 변화되듯 새로운 생명을 입듯이 우리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입는, 부활을 이제 완전히 입는 그 단계. 이러한 이해와 지식 안에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잘못 이해하면은, 만일 내가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그 안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원천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감정적 충만과 감정적 끌어오른 마음과 그런 열심이 전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큰 어떤 쇠락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새 생명의 원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일, 그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고 믿는 믿음에, 정말 그 일이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활과 함께 연합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의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고통,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꽤 많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정욕과 탐심의 문제가 그 발로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열심과 노력으로 정욕을 주고 탐심을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훈련받고 자라고 성장하고 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고 바랄 수 있는 오직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신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의 신비부터 시작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우리의 실제적인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 주님의 그 실제적인 죽음의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를 그거에 연합된, 그 죽음에 연합된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조금도 틈 없이, 아무런 흠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신비로운 그 모든 일이 저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이 신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같은 모양으로예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모양으로의 우리의 죄사함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부활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